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믿으십니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네,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두면 아니 됩니다. 바위가 갈라지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 갈라짐이 있으면 그 틈으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근심에 붙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근심병에, 염려병에 걸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하고 진통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염려, 근심에서 오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삽니다. 걱정 속에 삽니다. 성경은 이 근심과 염려를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거라, 너희 근심하지 말거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과학대학에서 기관 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의 근심이 언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100% 중에 사람들의 근심이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30%가 과거 가지고 근심한대요. 지나간 과거 가지고 근심한대요. 여러분, 지나간 거 근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지요.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후회하면서 과거를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30%나 된대요. 놀랍지요? 그리고 여러분, 60%가 뭐냐면 내일에 대한 근심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내일은 뭐 잘 될 것 같은가, 틀림없이 나는 혹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살지는 않겠는가, 내가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근심하게 된대요. 미래에 대한 근심이 얼마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근심이 놀랍게도 60%나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 져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저는 다 봤거든요. 목사님 안 자고 뭐 한다고 축구 보셨어요?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와가지고요, 제가 축구를 봤어요. 보고 제가 3대1로 지는 거 보고 TV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근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 대한 근심이 60%고요 나머지 10%가 현재 당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근심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근심이 7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4장에서 16장, 지난주 제가 14장 말씀하였고요, 오늘 이제 16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제자들과 함께 고별의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별의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어떡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슬픈 거예요. 근심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자꾸 자기들을 떠난다고 그러실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 6장에 보시면 16장에 보시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큰 근심에 사이게 했는가 하면 16절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16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절 속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3일이 지나면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조금 있으면 내가 죽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지요? 3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3년이면 여러분 서당계도 풍우를 울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직도 육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육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뭐냐? 육적인 문제예요. 자기들이 아직도 육적인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일에 매우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왕우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습이 18절에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조금 있으면 못 보다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좌왕우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바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66권 1점 위렉도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로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또 예수님께서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승 주님이 붙잡히십니다. 매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스승 주님이 잡히시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떡합니까?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지요.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고 제자들이 애통해하면 세상은 어떡합니까? 세상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 근심이 너희에게 잠깐이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제자들에게 큰 슬픔이요 실망이 아니겠습니까? 곡을 하고 애통해야 할 정도로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십자가, 여러분 종탑 위에 올려져 있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해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제사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통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내 목걸이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듯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서는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인 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봅니다. 멜 깁슨이 만든 영화지요. 우리는 성금요일 저녁 때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매 맞으시고, 여러분 그 영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 영화가 방영되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절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어요.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평안과 안식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도리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얼마입니까? 30년인가요? 아닙니다. 조금이 얼마인가요? 3년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이 얼마인가요? 3년이 아니라 3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 슬픔, 근심 잠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근심 길지 않습니다. 너무 그 근심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 근심은 잠깐 3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제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우리가 이제 찬양대만 하고 또 구역 건찰만 하고 교사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너무너무 십자가가 무거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져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되나? 그래서 원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노는데 나는 왜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짱 하고 그 집사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십자가 크다고 불평하지만 나중에 네가 천국 갈 때, 내게 올 때는 그 십자가가 네게 큰 귀한 것이 된단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집사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집사가 어디 가느냐? 이제 죽어서 천국 가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등에 큰 십자가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드디어 천국이 저기 있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듯이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단강은 배도 없고, 이 요단강은 너무 커서 헤엄도 못 치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리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건너갈 수 있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놓으라. 그랬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보니까 작은 십자가라. 놓으니까 반도 안 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울고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는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딱 놓아가지고 딱 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폭이 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파는데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천국을 향하여 자기가 갈 수 있었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고 꿈에서 깨어나서 이 집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내가 진 십자가가 크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니군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더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힘겨워하거나 너무 여러분 나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근심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내가 십자가가 클수록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보면서 가정도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보면요, 그 가정에 꼭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더라고요. 대부분 그 가정에 보시면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자영한테 매 맞고 제 중학교 때 부산에 식모살이 갔을 때 제가 그 누님 집에 놀러가지고, 집이 크더라고요. 우리 누나 방은 뒤에 조그마한 방인데 우리 누나랑 손잡고 제가 잠을 자면서 제가 우리 누나에게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누나 지금은 누나가 누나 집에 하나의 미랄이야. 십자가야. 누나가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 집 봐. 엄마가 십자가를 지니까, 엄마가 하나의 미랄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잖아. 그래, 누나는 미랄이야.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쩌든지 우리는 편안하게 넓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하느냐?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왜 내가 져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 기쁨 누리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술을 먹으면 기뻐하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너무 기뻐가 울기도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기면 그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더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은 성도들의 이 기쁨을 이렇게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엄마들이 그 고통이 그렇게 큰데도 하늘이 새카매져야 아기를 놓는다 그러죠. 그죠? 캄캄해야 아기를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 엄마들이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놓아요. 둘째 놓고 셋째 놓고 아홉째로도 놓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고통을 이기면 뭡니까?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했죠. 어느 집사님이 서울서 울산으로 동구로 이사를 왔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종탑이 많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숲에 들어갔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숲에 들어가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까이에 있는 큰빛 교회를 소개 안 하고 어디 가라 그러냐면 떨어져 있는 온유교회를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었어요. 왜 우리 집 앞에는 큰빛 교회가 있는데 큰빛 교회 안 가고 온유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슈퍼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성도들이 쭉 나오는데 얼굴을 보면 온유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제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제가 오늘 좀 멀리 가야 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시 한 편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혜인 수녀의 겨울길을 간다 하는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봄, 여름 데리고 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두움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가을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너무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혜인 수녀 아닙니까? 혼자 살잖아요. 자식 있나요? 가족 있나요? 수녀 아닙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화롭던 술 지나가지고 겨울을 맞아요. 혼자 겨울이 됐대요. 겨울이 되어서 혼자 텅 빈 해질녘에 혼자 겨울 오는 소리 들으며 혼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시를 보시면 어두운 더운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외롭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쭉 가는데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혜인 수녀는 겨울 같은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운 인생길을 가지만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고운 별 하나 가슴에 품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운 별이 뭔지 압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가슴에 품고 내가 겨울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다 버리고 겨울 길을 가기 위하여 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녀가 되어서 이제 겨울 길을 가는데 외롭고 처절하지만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내 가슴에 고운 별 예수님을 품고 가니까 나는 외롭지 않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외로운가요? 슬픈가요? 근심이 있는가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내 품에 안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